마음의 바람이 형제분들 한 주 동안 안녕하십니까. 오늘 형제분 온라인 법회에 동참하신 형제들께 진심으로 찬탄의 말씀 올리며 불기 1564년 5월 셋째 주 정기 법회를 동행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무척게 묻혀가는 십배가 16천 500천 독수천 내리 기억한 마음으로 불법한 영대조사 천하운사 선지식께 기억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스님들께 삼보시여 저희를 아르시고 가피령을 내리시어 복개는 책 모두 함께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고천도 반가바람이 나를 의지하고 세상에 깨달음을 얻노리라 반가바람이 나를 마감 신비하고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부행자 서원을 봉독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부행자의 서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불강요전 164조, 불강예복 30쪽을 펴시고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현 행자의 서원 수입.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로부터 무상지를 구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복덕을 닦을세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무한법이 다하도 난행 고행을 행하시면서 가지가지 바라는 닦으신 그 모든 공덕을 기뻐하겠습니다. 가지가지 보살도를 원만히 닦으시고 마침내 보살도를 성취하시며 열반의 드신계의 사리를 분포하시는 그 모든 공덕을 기뻐하겠습니다. 또한 시방일체 세계에 있는 사생, 육치, 모든 종류 중생들이 짓는 한 펄끌만한 공덕이라도 존중하며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시방세계 모든 보살들과 모든 성자들과 모든 스님들이 닦으신 온갖 공덕을 다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일체 중생 어떤 종류의 중생이 짓는 공덕이라도 극진히 존경하옵게 싸우던 하물며 보살들이 닦으신 행하기 어려운 여러 수행이니까 가지가지 난행 고행으로 무상도를 이루시며 모든 중생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올바른 행의 표본이 되시며 깊은 가르치심을 주시고 나아가 불국토를 성취하시는 그 모든 높은 공덕을 남김없이 찬양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낙이 찍힌 사람일지라도 그가 행하는 착한 공덕이 또한 한이 없음을 믿고 그가 행한 털들만한 공덕이라도 진심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해치려 하고 모함하고 욕하고 억울한 유명을 씌우거나 또는 때리고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지닌 공덕을 찬탄하고 그가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모든 불보살과 일체 중생과 저희들은 원래가 한 몸이었기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지은 공덕은 바로 그것이 저 자신의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함께 기뻐함으로써 넓고 큰 기쁨이 나올지는 큰 생명을 갖고 가겠습니다.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할 때 남과 나는 둘이 아님을 확인하옵니다. 이 세간 누구와도 대립된 자 없고 불화할 사람이 없사오니 이 천지 누구와도 화합하고 화목하게 지내며 존중하겠습니다. 화합하지 아니하면 대립한 것이요 두 쪽이 된 것이며 은혜를 주신 수많은 불보살님과 담을 쌓고 척을 짓는 것이 되옵니다. 설사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며 경전을 외운다 하더라도 만약 부모님이나 부부나 형제나 이웃이나 그 밖에 본들과 화목하지 못하다면 부처님께 공양은 성되지 못합니다. 부모님과 형제와 모든 이웃과 한 마음이 되고 존경하고 아끼고 함께 기뻐할 때 불보살님께 공양이 성됨을 믿사옵니다. 부처님은 일체를 초월한 불의로 계시오며 일체 중생을 하나로 하신 곳에 계시옵니다. 일체와 화합하고 일체와 분이 아님을 쓴 데서 저희들은 부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사옵니다.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한다는 것은 진전구와 더불어 마음을 함께 함이옵니다. 저희들은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함으로써 거기에서 부처님이 주시는 자비하신 은혜를 받을 마음바탕을 이루게 됨을 믿사옵니다. 이와 같이 한 마음이시며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부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에게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바로 화목이며 둘이 아님을 이루는 것이오며 저희들은 일체 중생에 감사하겠습니다. 한 몸이 생각 없이 한 몸의 완전을 도마듯이 둘이 아닌 경계에서는
결코 서로의 해침이 없사옵니다. 일체 중생에 감사하여 둘이 아니며 그의 승리, 그의 성공, 그의 공덕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 그 모두는 나와 더불어 한 몸이거니 어느 무엇이 나를 해칠 자 있사오리까. 일체 중생과 둘이 아닌 이 몸을 이루게 하는 감사와 함께 기뻐하는 이 신묘한 법을 저희들은 생명껏 노래하고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광도 큰 스님의 영상 봉부를 마련하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세를 바로 하신 후에 법을 청하는 첫 법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광도 큰 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입점을 하시겠습니다. 밝은 마음, 밝은 생활, 밝은 행복. 이것은 항상 제가 창고대에도 하는 얘기들입니다. 우리들이 한계에 매여 있는 범부 중생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 반야바라밀의 눈으로 볼 때에 반야바라밀 진실, 이것이 자기 자신의 진실이다 하는 것을 되풀이 말씀드리면서 어떻게든지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생명 가운데 깃들어 있는 허망한 생각, 비진실의 생각들을 털어버리고 빛나는 광명으로 충만시킨 그 수행으로 살고 그 깨달음으로 살자 하는 얘기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반야바라밀을 이음함으로써 허망의 그림자, 진실치 않은 것을 모두 제거버려서 진실한 것, 참으로 있는 것, 나에게 깃들어 있는 부처님의 광명, 부처님의 우실력, 부처님의 본성품, 이것을 끊임없이 지켜볼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한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 감사, 이것이 참으로 자기 자신에 깃든 부처님의 크신 은덕을 보는 사람이며, 감사야말로 자기 자신에 깃든 부처님의 크신 우덕을 내어 쓰는 길이다.
그렇게 될 때 저절로 끊임없이 밝고 활기차고 그리고 넉넉한 창조적인 자신을 행을 통해서 구현해서 뜻한 바를 이루고 뜻한 국토를 완성시키는 위대한 불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디 우리들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 망념에서 오는 그림자, 혹은 육체다, 물질이다, 감각이다 하는 그림자, 그 깃드는 그림자에 빠져들지 말고 반야바라미를 이으면서 자신의 관명을 항상 지켜보고 항상 드러내는 수행을 하도록 힘써야겠다 하는 것이 여기에 주장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일상생활, 감각적인 일상생활, 부딪히는 일상생활, 번잡한 일상생활, 거기에 매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의 깃들어 있는 본래 밝은 빛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기 본분에 눈뜨는 상태가 항상 지켜감으로써 부처님의 공덕을 항상 생활 가운데서 구현하도록 반야바라미를 이음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부처님의 진리가 충만한 사람, 부처님의 은덕을 항상 내어 쓰는 사람, 이 국토에 불국토로 실현하는 사람, 위대한 불자로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자신을 갖고 내가 완성된 불자며 이 국토를 빛내는 위대한 불자다 하고 자신과 긍지를 우리 다 모두 함께 가져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이 항상 절대 가치를 지닌 것을 잊지 말라. 누구나가 절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자기 자신이 절대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귀한 사람인 까닭에 귀한 행밖에 할 수가 없어. 참으로 덕스러운 사람인 까닭에 덕스러운 행밖에 할 수가 없어.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그와 같이 귀하고 덕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 또한 그렇다. 그 사람도 귀하고 덕스럽고 지혜스럽고 그리고 위대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귀한 사람이다. 절대가치, 자신의 지닌 절대가치는 만인의 절대가치다. 이렇게 봄으로써 우리 반야바라밀 수행을 여기서 살려나가야겠다 생각합니다. 반야바라밀 수행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절대가치, 만인의 절대가치, 만인이 반야바라밀,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 바로 하나의 독립생명이다. 이렇게 보는 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둠에 떨어지고 불행에 떨어지고 슬픔에 빠지고 고난에 겪고 재난 속에서 허덕이는 그런 데서부터 벗어나서 밝은 태양 빛나는 진리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을 회복해야 되고 이웃과 더불어 살되 이웃이 남이 아니요 이웃이 바로 나와 더불어 함께한 동일자다 하는 뜨거운 무정이 거기서 함께 나오게 되는 것이고 큰 보살도의 용기가 지혜와 능력이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지켜야 할 이 집안의 마자들다운 정법 호지의 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땅에 불국을 심는다, 국토를 원만히 만든다 해서 이 세계를 정토로 만든다 하는 어쩌면 표현이 거창한 그런 것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 큰 공덕을 한꺼번에 가져오는 아주 비근한 가운데서 또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조금 얘기가 됩니다만은 이런 내용이다. 자기가 어려서 클 때 부모님이 집에서 간해공업 같은 수공업 같은 걸 했던 모양이라 집에서 낮에 항상 일하시고 밤에도 늦도록 일하고 동생들 돌보는 것이 제 차지라. 동생은 7남매래. 그래서 동생들 돌보는 것에서 밤에도 어떤 때는 집에도 잘 못 들어가고 밖에서 나놀아야 했던 그런 동안에 부모님에 대한 불평이 쌓여서 어렸을 때도 그랬고 크면서 또 그래.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각, 존경스러운 생각보다는 불평, 불만 같은 생각이 항상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로 할 리가 없죠. 항상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부모님 불안하게 해드리고 걱정 끼치고 막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신도 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어요. 그렇게 살다가 군대에 갔다 와서 결혼을 하고 따로 살림은 났는데 집 문제 때문에 역시 또 부모님하고 아주 격돌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님을 대립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하고도 사이가 나빠지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으면은 불안한 심정, 편치 않은 그 자기 마음을 그 술로 씻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만날 술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술에 빠져서 생활이 거칠어지니까 그 다음은 도박판에 빠져들어가고 그 다음은 막 바람 피고 바람둥이가 되고 항상 불만스러운 생활. 그러니까 그 불안을 있을 길이 없었는데 부인에 대해서는 무엇인지 한 가지 있으면 10가지가 다 안 맞는 거라. 그러니까 집이 들어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부인인들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한 번은 집에 와보니까 집이 조그만 국내에 댕기는 어린 것들이 자기가 먹던 술병을 내다가 술을 다 마시고 퍼마시고는 그리고 2층에서 들으면서 코골고 있더래요. 집에서 애들이 술을 마시고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무슨 길이 없는가? 이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지내고 보면. 무슨 길이 없는가? 자기 마음 가면서 그렇게 돌이켰어요. 내 생활을 어떻게든지 바꿔야지. 그렇게 해서 찾아간 데가 자기 가운데 있는 절이라. 절을 찾아가서 스님한테 인생을 얘기하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마시고 도박을 하고 바람 피고 이래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커가는 애들마저도 이제 달랠 길이 없습니다. 그 이제 그 자기의 마음에 있는 고충을 털어놨어요. 그때는 그 스님이 당신이 내 말 잘 듣겠느냐? 내 말을 들으면 좀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스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스님은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하라는 거라. 부처님께 절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집에 와서 부인이 당신의 행복을 붙들어주는 행복의 신이다. 그러니까 부인에게 절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부인한테 절을 하시면 좋겠으나 그게는 어려울 테니 여기서 부처님께 절을 한번 더 하라. 절을 해서 부인에게 절하는 신치고 절을 하라. 이렇게 해야 당신이 가정에서 행복을 찾고 행복의 신이 진정이 돼가지고 집안에 평화가 돌아온다. 하고 그 스님이 잘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당신의 행복을 붙들어주는 절대신이 바로 부인이니까 부인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여를 가서 못하겠거든. 여기서 절언하고 가서 절언 생략하고 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사고를 하든지 해라. 그렇게 일러줘서 자기도 수궁이 가서 어제 집안부터 다시 내렸다 하고 돌아왔어요. 집이 돌아와서 부인은 만나서 무슨 말 잘 하려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라. 그때까지는 무슨 천지 원수나 된 것처럼 만나기면 으르렁거렸던 사이인데 지가 밝은 얼굴을 하고 와서 잠겼다고 하고 기본적인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있으려니까 술병이 눈에 띄는 거라. 술병 꺼내다가 그냥 내 동네에 쳐버렸어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집안에 가서 그냥 있어버렸어요. 근데 그날 하루 부인한테 가서 사과를 못했어요. 그 전날도 못하고 그 전날도 못하고 사흘이 지나가. 자기는 착한 사람이에요. 어찌됐니 이번에 생활을 바꿔야겠다. 집안의 가정의 평화를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절에 또 간 거라. 그 스님한테 가서 아직 절을 못했습니다. 당신이 부처님께 절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부처님께 절을 좀 더 많이 하고 가라. 그러면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일러줘서 자기 생각도 아마 부처님께 가서 좀 매달리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먼저 보는 절을 몇 번밖에 안 했는데 그전에는 여러 번을 했어요.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하고 그리고 집에 쏙 들어갔더니 자기도 모르게 부인을 대하자마자 그냥 의만했던 자기의 태도가 바꿔져서 좀 봅시다 하고 이제까지 내가 만무했다고 당신이 잘 참고 잘 집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걸 아주 사과를 했어요. 부인은 듣고만 있고 아무 말 안 하는 거라. 그래도 이 사람은 입이 열린 김에 그냥 아주 깨끗이 사과를 했어요. 부인도 좀 채 풀리지 않더랍니다. 그러나 자기는 술을 끊고 자기 부인한테 사과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게 돼서 몇 달이 지나니까 슬그머니 그때는 어느 틈인지 대화가 잘 되고 그래서 자기 집안이 이런 것이 가정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느낄 정도로 행복감,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게 됐다고. 그전에는 제 마음껏 마시고 놀아라고 그랬지만 그렇게 쓸쓸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그걸 다 내 동대에 쳤는데 오히려 따뜻하고 행복한 것은 제 집안에 있더라고. 근데 그 문제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절대가치를 인정하고 저런 데 있었다 하는 얘기가 그 가운데 있던 것이 지금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가정에 있었을 때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가족 모두에게
절대 가치를 인정하고 귀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부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나게 된 서로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데서부터 행복이 와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합니다. 절대 가치라고 보이는 것은 반야바람이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겉모습을 보고 느끼는 것만 가지고 따라가면은 거칠어집니다. 그걸 다 버리고 반야바람이를 이용해서 부처님의 진리가 하는 것밖에 딴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마다 절대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 광명인 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귀하고 덕스럽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 그거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영성하고 수행함으로써 그러한 것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 이렇게 해서 이 반야바라미를 끊임없이 이용하고 반야바라미를 관할하고 반야바라미를 생활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몸으로 행하게 만들며 자기의 가정생활에다가 구현시키는 구체적으로 현출시키는 방법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면 그 습기를 들었을 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젊으실 때의 해고로서 어떤 거를 제가 읽었습니다만 자세한 거는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지냈던 태도를 바꾸어서 부처님께 가서 저를 대신하고 그리고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잊어버렸던 가정의 평화를 되찾고 행복이 이런 것인가 하고 살아온 것을 배웠다 하는 것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진행하고 이어서 부처님 전에 찬탄물을 올리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난 태주 작사, 조광재 작곡, 사막 모름으로 가오리나입니다.
정상화 기도 발언문 이 없는 진리로서 영원하시고 법성 광명으로 찾아오신 대자됨이 본사 세존이시오. 저희들 불광 불자들은 부처님의 대답이 이신역을 입사하고 일심정성 정진하오며 간절히 기원 드리옵니다. 순수 불교 법등을 밝히며 한국 불교 희망이고 빛이었던 불광사 불광법회가 이중유 갈등과 혼란으로 난파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건의 이 사태는 정법 혼유 불광도량에 반야 바람이로 진리 광명을 던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꾸는 그림자가 일시 덮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옵니다. 광덕 크스님께서는 반야 바람의 광명 앞에서 일체 갈등, 대립, 미움, 엉망도 없으며 오직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있을 뿐임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이제 불광사 불광법회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마하반야 바람이의 바른 법이 실천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저희 이제 하여금 반야 실상의 믿음을 회복케 하여 어두운 구름을 떨쳐내고 불광사 불광법회가 하루속히 성장하고 자유로운 지도자를 모시고 불광 형제들을 진실하게 기도하고 성원을 찾을 수 있도록 가하여 주옵시고 사부 대중이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서 반야 바람과 신앙 공동체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반야 바람이로 광명이 더 크게 선양되어 불광 도량이 모든 중생들의 마음의 기초가 되고 대한민국의 전법 후보 중심 도량으로 그 가치와 빛을 더욱 바라게 하여집니다. 아울러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혜와 자기 방편과 청진력을 갖도록 이신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부처님의 만고 광명이 저희 조국에 더욱 빛나고 국토를 통일하오며 저희들과 온 결의 온 중생이 속히 무상보리를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대답이 성원력 속에서 원만히 섰음을 믿사오며 거듭 고수례하고 소원을 굳게 합니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님, 나무 석가모니분, 나무 석가모니분, 나무 시아봉사 석가모니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신의 가운데 법등 5소를 다짐하시겠습니다. 법등 5소. 우리는 불과 법등이다. 저 법으로 다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저 법으로 전도정지를 삼겠습니다. 저 법으로 보상공덕을 삼겠습니다. 저 법으로 세상의 보호를 삼겠습니다. 저 법으로 전도를 삼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과 함께 불광의 다짐을 힘차게 마음모아서 하시겠습니다. 불광의 다짐. 오늘날 우리 불광 형제들의 변화와 용맹 청진의 참판을 보니 변화한 뒤에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무한 진리며 영원한 생명이기에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통하여 무한 생명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말자 변화를 우리는 지금 지난날의 과거를 반성하며 새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하나님 하나님의 수수한 공덕으로 불감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한 관복 스님께서 우리 불감 형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힙니다. 우리의 횃불을 모아 마하나님 하나님의 불감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영맹 전진하여 하나님부터 성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법회장님 복부에 일어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법회장님께 일배 올리겠습니다. 네, 마번야 바람에 잡힐 듯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서 계속해서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사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오전에 우리 수석 부회장님께서 주일스님께 여러 현안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만 주일스님은 만날 이유가 없다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 오후 2시 대웅전에서 명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은 명등위원 중에서 45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첫째 안건은 불광법회 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 자들에 대한 징계 사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위 그 가짜 회장단에 참여한 연한성 이명수, 해인관 진영순, 덕우 안상민, 금강을 이효순, 그리고 소위 비대위 등에 참여했던 무봉 한영우, 본정한 김난희, 그리고 도문 조대현 이상 7명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이들에게 그 해명의 기회를 사전에 주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오히려 우리 정법수호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는 사조직 아니냐, 특히 회주 스님으로부터 부적도 받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광법회 회칙 8조 1항 5호에 보면은 법회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명등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별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가 이제 임원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별 조직의 임원은 우리 불광법회 회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주 스님은 회장단 임명 그리고 임원에 대한 부조건을 갖고 계신데 특별 조직의 그 어떤 구성원은 그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주 스님이 부족할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권위를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정법소위원회 위원에 대한 부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우리 불광법회 회칙상으로는 회주 스님에게 부족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정법소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하면 2019년 2월 14일 날 그날 그 임시 명등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문위원들도 참석하는 그 연석회의였고 그 자리에서 정법소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명등회의의 의결에 따라서 조직된 것이 정법소위원회이기 때문에 정법소위원회는 불광법회 회칙에 의해서 조직된 적법한 기구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정법소위원회를 사조직이라든가 뭐 이런 말로 표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 불광 형제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날 징계 안에 있어 가지고는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징계가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징계가 된 자들은 우리 불광법회 식구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가 됩니다. 따라서 불광법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또한 우리 불광법회 내의 일체의 조직의 어떤 소임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징계당한 분 중에서는 명등 소임을 맡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봉사단체장의 직책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만 이분들의 어떤 모든 그 직위나 상실이 됩니다. 따라서 이 관계되는 구법회라든가 봉사단체에서는 적법한 후임자가 선출되기까지 그 직을 대행할 수 있는 직무대행자를 정해서 우리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불광의 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스님들에 대한 저희 불광 형제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회주 및 주일스님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문이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택된 결의문과 그날 관련 그 회의 자료는 문도 스님들께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결의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주 스님 및 주지 스님 사퇴 촉구 결의문. 회주 스님은 서원에 견고하고 수행이 탁월한 청정비구로서 불광법회의 고귀한 정신적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주지 스님은 회주를 보좌하여 신의와 성실로서 불광의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자리입니다. 회주 스님과 주지 스님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불광 형제들과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고 나아가 존경심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정 회주 스님과 진효 주지 스님이 그 직책을 맡은 이래 보여준 언행 속에서 신뢰의 씨앗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와 재정 투명화의 실천으로 한국 불교 혁신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를 외면한 채 광덕 큰 스님 정신의 정수인 불광법회 해체 내지 약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대다수 불광 형제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반성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불광법회 회칙 등은 무시하고 2020년 4월 14일 선고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채 선량한 신도들에 대한 고소에 몰골하고 있는 듯하여
참으로 보기가 민망스럽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불광 형제들의 걱정과 염려를 크게 증폭시켰고 불광 형제들의 신뢰를 송두리째 빼앗아버려 그 위상이 더욱 추락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뢰의 회복이나 재생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다음 세 가지 치명적인 불신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첫째, 삼보의 핵심 기둥인 스님에 대한 신뢰를 앞장서서 허물어뜨렸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신뢰 실추는 물론이고 더욱이 문도 스님들까지 난장판에 등장시켜 전체 스님들의 위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둘째, 광덕 큰 스님의 정신에 대한 불광 형제들의 신뢰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맏상자와 맏손상자의 합작으로 벌인 이 파국 때문에 불광법회라는 한국불교 혁신 모델과 광덕 큰 스님의 정신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광법회가 이제 망했다는 얘기가 귓줄을 때립니다. 셋째, 자신의 불성을 찾고 불국토 건설에 일심으로 이바지하고자 하는 우리 불광 형제들의 신심에 차디찬 얼음물을 끼얹었습니다. 감사와 재정 투명화의 거부는 그네들이 지닌 세속적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이에 저희 불광 형제들은 회주 지정 스님과 주지 진요 스님의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문도 스님들께서 하루속히 불광을 올바리 이끌어 갈 수 있는 스님이 불광에 오셔서 불광 형제들의 신행 활동을 참되게 지도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이 두 분 스님의 명예는 물론 광덕 큰 스님의 정신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불기 2564년 5월 10일 불광사 불광법회 명등회의 위원 1도. 세 번째 안건은 현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지정스님에 대한 항의 또는 설득을 위한 노력,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맞고서 고발 및 불광 형제들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등의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은 정법수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외 지난 11월경에 사중의 봉사활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중단 결의를 해제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불광법회 회칙 등의 적법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회칙에 근거한 불광 형제들의 활동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다음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사중에서 우리 불광 형제들과 같이 행사 계획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 거부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행사도 불광법회의 행사인데 회장단과 논의를 하지 않고 또 사찰 운영위원회도 개최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등회의에서는 그날 저녁에 예능과 같이 석촌호수 주위에서 재등행렬 행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명등님들을 통해서 그 일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명의 등을 작년에 제작해서 우리 현관에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원래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광의 그 정상화를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불광 형제분들이 반야신경 사경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그런 결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준비는 정법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조만간 불광 형제분들에게 그 참여 방법에 대해서 공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불광법회는 지금 일요일 날 정기법회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만 봉은사 같은 경우에는 4월 하순부터 정기법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북구에 있는 그 흥천사 있지요. 그 흥천사에서도 이번 일요일부터는 일요법회를 정상적으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기법회를 개최한 데 있어서 사중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구따라 니까야의 계율의 품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계율을 중시한 이유가 참 모임의 번영과 참 모임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불광법회가 불광사를 창건한 것은 불광 형제들의 신행 생활을 돈독히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회주스님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광이 특정인을 위한 사유재산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재정 투명화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현행 우리 불광법회 회칙이라든가 불광사, 불광법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이런 마치 계율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 모든 구성원들은 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회주와 그리고 주지스님께서는 5월 10일 명등회의에서 명등들이 결의한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시고 현명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광법회 정상화를 위해서 온 정성을 다 쏟고 계신 우리 법회자님과 그의 임원님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함의 참가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법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지금입니다. 우리 불광 형제 여러분들 앞장서서 위생수칙 잘 지키시고 거리두기, 모임 자제 등 확산 방지에 앞장서시는 지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간에 애경사가 있는 분들은 구법회 또 법등 모임상이 있으면 사무의 내용, 사진, 동영상을 보내주시면 잘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원이고 서한 장배고사 송파의 식구 삼복등 마하 연명하 오금이 보살 따님 장민아 양과 정경주군이 5월 16일 어제 오후 5시 40분 상록 아트홀에서 화촉을 밝혔습니다. 우리 한 쌍의 신혼부부를 위해서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법회에 동참하신 형제 여러분께 진심으로 찬탄의 말씀을 올리며 보혜명과 사홍선을 끝으로 불기 저녁 14년 5월 셋째 주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를 고마운데
해피 홀리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